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는 주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딱 생각해봤어요. 내 인생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어,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어떤 이제 사람이 시를 썼는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 행복, 공기,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눈에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맞죠? 천군 천사 안 보입니다. 악령 안 보입니다. 가끔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메시지 안 듣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는 랩런트 있어요. 그 랩런트 시달리고 보지 말고 말씀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어폰을 뽑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는데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비둘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가문을 건드리는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해야 되냐? 교회라는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축복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요거를 한 방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인 세계가 변해버려요.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증거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로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안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지속을 안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서 집에 가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누려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십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우리의 기준 두 번째, 제가 왜 기준이 되냐?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보여요, 자꾸.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골로새서 3장을 왔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 또 얘기해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육으로 만들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뭐에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면 우리 연약과 상관없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들으면 말씀 듣고 예배 딱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갑자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내신 이가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끝내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뭐하러 왔냐? 십자가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제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오직 여러분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그래 나 연약해, 그래 나 부족해,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야. 흑암의 권세 다 꺾으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잡으세요. 복음 잡으면 끝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딱 그 사실 진짜로 고백하는데 진짜로 이거 믿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요 어떻게 저를 만들어놨는지 굉장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좀 말씀 중간에 얘기 드리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기 발견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말씀이 들려졌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어저께도 사전 묵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할 때는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내 것이 돼야 돼요. 음성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기 2장 10절 제가 잘못 넣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하지만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 딱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하신다? 성취시키셔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 아멘 하는 거 그거 말고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 진짜 그래 맞아. 저 말씀대로 하나님 하셔. 요거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교훈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떡 먹고 메추라기 먹고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4장 2절에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내 걸로 끌어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뭘 안 믿었을까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 늘 365일 그들에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한 번씩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 하나님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또 인도하실 것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관심이 없고 어디 관심이 있었냐? 먹는 거, 입는 거. 사실 오늘 이제 메시지 할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요것만 채워지면 일단 땡이야.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안 채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어. 사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응답이 좀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좀 안 채워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래? 이런다니까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달아보고 계신다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온다 안 온다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란 그 음성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10명의 점탐구가 그 200만 명의 불신앙을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34편 15절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하고 눈하고 따로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저는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시고요. 절대 여러분 입과 삶에서 빨리 없애세요. 불신앙. 불신앙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제일 큰 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른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따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신앙 안 한다. 불신앙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안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인도하시는 나 하나님 자녀야. 끝난다니까요. 그러니 사실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줬던 미션, 이 복음 집중하시면서 이 복음 집중하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제 9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딱 사는데요, 이 9길이 잘 많이 안 그려지는 거죠. 주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많이 했는데 9길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주말쯤 됐습니다. 제가 한 목요일 금요일 쭉 되면서 아,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다 성도님들한테 얘기 못 드리겠는데 뭔 이제 제가 좀 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큰 뭐가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 근데 제가 이 며칠을 또 고민하면서 아니다. 영적으로 붙자. 이 일을 영적으로 대처하자.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 전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기준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전할 말씀 딱 생각하면서요. 주말 돼갖고 이제 구원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딱 집중하면서 제가 딱 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복음 아니라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말 나오는 게 그거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집중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이제 리스타트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영적인 도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것들을 지난 주간에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 현장 놓고 국일 그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나와 대상자와 현장에 놓고 국일 그리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원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저 예배를 얘기 드리면서 좀 여긴 빨간색을 좀 적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음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 뭐 해라 라고 어떻게 인도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냐?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맞아. 요거는 왜 하냐? 구원의 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고백하고 3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강단 붙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세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진짜 복음 붙잡고 예수님 갈보리 산의 예수님을 생각해가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피를 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딱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요거 못 받으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딱 있잖아요.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요. 뭔가요? 내 인생에 뻥 뚫리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을 응답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예배 드릴 때마다 받아야 돼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언약 잡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면 이상하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아 그래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시방 하면서 언약 딱 잡는 그 순간에요. 미션 잡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싹 바뀌어버려요. 뒤집혀버려요. 막 상처 엄청 많았다. 문제 엄청 많았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야 그게 문제 아니야. 너에게 축복이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어요. 근데요 그 진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요 뭐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래 옛날엔 상처해갖고 그 새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나 때문에 다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바뀐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미션을 못 잡으면요 우리 사람은요 계속해서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미션을 잡아라. 말씀에서 미션을 잡아요. 여러분 갱신 치유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션을 잡을 때 나타나요. 말씀을 잡을 때 나타나요. 그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 붙잡고 깨달은 그 한 사람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라 그랬죠. 복음 집중한 사람의 한 사람과 모임이 교회였는데 그 사람과 그 모임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내 평생을 걸 오직. 여러분이 이 음성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내가 평생을 걸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거는 여러분이 적어도 내 직분이나 내 위치에 따라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중직자나 평신도 있어요. 적어도 요 정도는 잡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뭐 하는데 자꾸 신경 많이 씁니까? 성도 한 명, 부흥 막 이런 거 급급하다니까요. 맞죠? 교회 유지 부흥하고. 평신도들은 뭐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예. 대부분 평신도는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제일 걸려들어요. 그죠? 그리고요. 랩넌트들은 뭔지 아십니까? 학업, 미래 이런 데 급급해 있어요. 그죠?
목사가 그렇게 계속 가면은 교회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사례를 좀 이렇게 딱 더 밀어드리고 이렇게 한 거는요, 잘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목사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걸려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는 딱 그래요. 제가 딱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9장 10절 목사들이 잡아야 될 거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요것만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오직 잡았냐, 하나님 이 지역에 70개 개교회 세울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거 하기 위해서 오직 뭐 해야 되냐, 요거 제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조직은 어때야 되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아야겠냐, 적어도 제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근데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 뭐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삼제자 뭡니까? 삼제자 뭡니까? 제가 넣어놨죠. 친절한 목사. 자,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근데 쉽게 얘기 드릴게요. 홀리메이슨이 뭐냐? 교회 살리는 문화, 건축, 한마디로 경제로, 그리고 교회 안에 소통을 하고 교회 내부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의 굉장한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헌신을 하는 게 뭡니까? 홀리메이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해서 교회가 살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거 하실 분 있어요. 근데 나는 비밀결사대, 현장과 목회자를 살리고 동역자가 돼서 그 현장을 파고들고 같이 팀이 돼서 이렇게 함께 응답받는, 현장을 조용히 파고들어서 살리는, 뒤집는 비밀결사대, 그 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사역자라는 뜻이잖아요. 렘넌트를 복음으로 현장에서 올바르게 키우는 그런 사람, 그런 팀. 적어도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방향은 여러분 갖고 있고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더 좋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요 부분을 오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렘넌트 부 부장이다, 내가 어떤 부를 맡았다, 그러면 교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오직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팀원들, 그 안에 있는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같이 연합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나오면서 전혀 내가 그 팀이 없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구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같이 원리스 되고 같이 기도해서 이 지역 살릴 것인가?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지역에 왜 삽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응답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선교사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의 직장, 거긴 뭐다? 선교지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왜 거리가 뭡니까? 그 부분을 오직 생각하는 그런 집중이 없는 거죠. 자, 렘넌트는 뭐합니까? 3서밋 되는 거예요. 3서밋 뭡니까? 영적 서밋 먼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치유 스쿨, 우리 서밋 스쿨 메시지 하셨는데, 저는 특히 치유 스쿨 응답 받으면 영적 서밋 돼요.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 24시간 딱 집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천해야 된다니까. 미션을 잡고 나만의 것을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뭔가의 힘이 와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기능, 일, 여기에 축복이 와요. 이상하게요. 그게 성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 문화를 장악할 만큼, 그래서 이게 먼저 이게 온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직장 생활한다. 직장에서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영적 서밋 되라. 가정에서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되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적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서밋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될 때가 많고, 이게 반대 거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게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우리 자신이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에 딱 맞는, 이건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거 우리 월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오직을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앞에 거 생략돼 있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원래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허물가지로 죽었었는데 살리심을 받았대요. 중생했대요. 거듭났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영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영적인 생명 얻은 너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위의 것을, 그래 제가 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위의 것,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보좌.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여기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좌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2절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위의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땅의 것도 있다.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것이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뭐 구체적인 거는 여기 제가 표 넣는 거 보시면 되겠고, 땅의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간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 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사건 이래로 인간은 뭐가 들어왔어요?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함정이 있어요. 이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위를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놨어. 여기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으아 하고 빠져버렸어요. 너무 높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못 나가는데 요 못 나가는 거 위에다가 창살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딱 덮어놨다니까요. 못 빠져나가게 고정을 해놨다니까. 근데 여기 가둬놓고 이제 묶었어. 싹 묶어버린 거예요. 못 움직이게. 이게 뭐예요? 함정. 창세기 3장 6장 12장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살아 하고 인간을 완전히 나라는 데 묶어버렸다니까요. 나 중심이. 근데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성공 요거 막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그거 계속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데 먹을 거 당장 걱정하고 있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있고요. 다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수준이요, 영의 것은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수준이 돼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상태 자체가 전혀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 저주 올무에 딱 묶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상태가 된 게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탐심 원어를 살펴봤거든요. 탐심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시작된 단어더라고요. 아, 탐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래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것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이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여기 제가 체질화라고 되는데 여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이런 것들 아니면 요거 외에도 불안, 두려움, 원망, 미움, 인본주의 특히 척병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저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병 중에 저는 숨병 참 힘들더라고요. 숨병 잠수탄 잠수 잠수타면 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내지는 뭐 탑병 이게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요렇게 인간을 막 몰아가요. 이 성경에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거짓말에 탁 묶여갖고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게 이게 땅의 것이 옛날부터 우리가 가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갖고 있어. 요거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요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바꾼 것을 뭐라 그러고요?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갈아 뼈 뿌리겠다. 갈아버리겠다. 맷돌에 갈아버리듯이 완전히 조각 없이 박살내버리겠다. 그래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뭐 하셔야 되냐면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거를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말합니까? 은혜. 그래서 이 기준 싸움이라니까요.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근데 이것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뭐만 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었을 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로 했어요? 구원해 주시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준비해 놓고요. 엄청난 우리 선택.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위를 바라보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니까요. 성령 충만 준다는 거 믿고 계속 바라보면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말씀대로 딱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성령 충만 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말씀만 계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오냐? 오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이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를 말씀 성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이때 뭐예요? 성령 충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사랑. 여러분 용서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근데 용납이 되는 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복음이 딱 들어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보여. 저 인간이 알고 보니까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됐구나.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 위의 것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 싸움이라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이 기준이 만약에 내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생 나는 남편하고 적이고요.
평생 나는요 가족들하고 적이고 그 직장 사람들이 내 적이고요. 미움 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 기준 싸움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은 자꾸 여기로 끌고 가요. 옛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옛사람, 예, 함정으로, 여러분 틀로, 특히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틀이죠. 틀. 요 틀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문화, 특히 이 문화 중에 여러분에게 요런 거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더 영향받는 우상적인 문화가 있다. 자꾸 여기로 돌아갈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데도 순간순간 요게 있어서 여기로 돌아간다. 그게 여러분 요게 안 버려져서 그래요. 요걸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줄여주실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준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 그리고 정말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막 넘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여러분 정말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위의 것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게 집중이 될까요? 그죠? 여기 기준 싸움이라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위의 것에 집중되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얘기하는데 전신갑주 내용이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군사요 성소요 농부다. 군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다. 경기하는 자는 뭐예요? 법대로 한다. 말씀대로 산다. 농부는 뭐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열매 맺고 응답받게 돼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 봐라. 항상 기준을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기준을 딱 붙잡고 기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기준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삼원을 해라, 구원의 길 그려라. 우리의 가장 기준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이번 주 인도받는 기준은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강단을 놓쳤다. 그러면 나를 놓친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삼원을 안 하고 구원의 길 안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나를 놓친 거예요. 그때는 어떤 내가 나온지 반드시 여러분 땅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놓친 건데 막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하시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라. 묵상하고. 그러면 이거 묵상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홀로 다락방, 홀로의 시간을 많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예배입니다. 공예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공예배 못 나오시면 많은데 무조건 시간 되시면 오세요. 금요 철야 이럴 때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공예배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만큼 이제는 위의 것에 집중된 만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집중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in his step이라는 게 있어요. 위의 것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냐? 예.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그 질문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만약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입장에 들어가세요.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일과 사람과 모든 걸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국위를 그리세요. 딱 국위를 딱 그리시고 플러스 요 생각을 하세요. 구원의 길 딱 그리면서 복음 안에서 왜 이 일을 주셨을까? 주님은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대상자들, 현장, 사건, 여러분의 일, 삶 모든 것을요 살펴보세요. 요게 위의 것을 여러분 보좌의 축복,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 결국에는 집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 맺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때부터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고 이런 일을 붙이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하신 거야. 왜냐면 제가요 어느 날 딱 깨달은 게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랬는데 영적인 사실 알고 말씀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흑암의 역사가 진짜로 있구나.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느꼈더니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왜 그러지? 내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데 자꾸 나는 하고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제가 어느 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깨달았어요. 아 흑암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게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진짜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날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요 제가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잡혔구나. 아 이 현장이 잡혔구나. 저는 요즘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 지역의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홍지사님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계신데 잠을 잤는데 이제 밤에 뭐 이렇게 지난주에 뭐 지지난주에 포럼하셨다는데 꿈을 꾸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에 귀신 이제 남자 귀신이 앉아 있는 꿈을 딱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세훈이한테 딱 얘기했죠. 세훈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라고. 세훈이 평상시에 귀신 좀 자주 보니까 세훈이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생김새가 일치가 돼. 같은 놈이구나. 여러분 그게 발견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놈이 뭐겠어요? 계속 그 집안에 찾아오는 영이 있다니까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딱 발견됐죠. 아 있구나. 이놈이구나. 이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집안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우리 가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 신은 복음 막는 이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 딱 고백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위의 것 보좌가 내 안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이 위의 것의 맛을 봐야 여러분 뭐냐 진짜 행복이 와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시방. 뭐가 문제냐. 그때부터요 위의 것을 힘입는 삶이 된다니까. 삶. 여러분 위의 것을 힘있는 삶이 되시면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 삶이 되시는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도전하지 마시고 요거부터 먼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잖아요. 맞죠? 여기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이 여러분 되시면 나머지 따라와요. 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자, 위의 것을 힘입는 삶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힘입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풀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평안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돼야 책임져요.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막 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저층 아파트 사는데 예, 딱 아파트 올라가려는데 키가 저보다 막 한 15cm 막 이런 큰 형 두 명이 딱 와갖고 야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돈이 주머니에 5천 원이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5천 원 줄 수 없어요. 그래갖고요 위를 쳐다보고요 아파트 쳐다보고 형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 대 빡 때리더니 이 새끼 그러더니 때리더니 막 도망가. 저는요 집에 있지도 않은 집에 없었는데 형만 불렀거든요. 톡 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없는데도 톡 끼는데 마귀는 우리가요 다 기도하려고 폰만 잡고 딱 앉아도 도망가거든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주인 딱 맡겨버렸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자꾸 맡기셔야 돼요. 언제 평강이 오냐?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 바꿔주는 거예요. 기준 바꿔주는 거예요. 야, 땅의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나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달자예요. 근데 이 평강이요. 뭐예요? 진짜 맡길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이 자꾸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무슨 얘기야? 내가 그 강한 오른손으로 널 지켜줄게. 끝까지 붙들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고 그분 주인 삼고 그분으로 살라.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시작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좀 축복하셔야 될 분이 이제 생겼는데 우리 백현진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가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제 좀 이사를 가면서 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나간 이유는 이사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 그래도 교회 오셔서 좀 파송 예배 드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제가요 막 성도 한 명 빠졌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래 저분들이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좀 훈련 받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회 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겠다. 제가 왜냐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왜냐하면 우리 만약 신정 집사님 우리 잠깐 훈련 받고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카톡방에서 같이 구길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박세미 자매 또 있어요. 인도에. 그 자매도 우리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인도 나중에 보고마 문도 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 주인 되시면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 삼지 마세요. 왜 힘들게 여러분 직장의 주인 여러분 되지 마세요. 일의 주인이 여러분 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 나는 청직입니다. 나를 이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맞죠? 하신다. 하실 것이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 완전히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흑암 꺾이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마귀는 그 자리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하는 이런 이제 불신앙과 이런 거 딱 들어오면 마귀가 탁 들어와서 야 그래 망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권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행위 말씀을 잡아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어떤 말씀 잡습니까? 우리는 9길
우리는 삼원을, 우리는 복음 성고, 딱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하면서 정말 강단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요 3장을 계속 이번 주에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응답을 여러분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미션을 찾아보세요. 나는 이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과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은 풍성히 과하고 이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포럼하세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왜냐? 교회 안에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고,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뭐 나와 있습니까? 그거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네, 이런 응답이 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과 감사에서 여러분 찬양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 드려보세요. 뭐냐? 찬양을요 딱 정해놓고요 그 찬양을요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신앙 고백하세요. 찬양 예배, 감사 예배 해보세요. 감사를 적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방송을 하나 보는데, 방송에서 뭐냐면 그 울산 마이스터스 그 고등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기숙사 온 친구들한테 매일 감사 노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감사를요 하루에요 3개씩 적도록 했대요. 그걸 일주일 단위로 선생님이 점검하고, 야 너 이런 부분 좋았다고 빨간색으로 체크해주고 선생님이 멘트 하나씩 달아주는 것을 3년 동안 하는데, 처음에 애들이 할 때 아 이게 뭐야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랬대요. 근데요 그걸 훈련을 했더니 한 1년 2년 지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감사 노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 여러분 계속 적어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이 각인이 바뀌어버려요. 혹시나 여러분 감사 아닌 생각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시작. 자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모든 시작 끝 과정이 오직 예수. 자 근데 요 부분 얘기하면서 한번 오늘 18절부터 25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되게 막 마음에 안 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맞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마땅합니까? 주인님 저는 이거 싫습니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짝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하는 말은 복종할 만해요 안 해요? 그렇죠? 또 주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또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애들이 순종하고 싶을까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근데 뭐라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 자녀를 노엽게 막 나중심으로 막 내가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모의 말은 순종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죠. 사실 이 네 가지는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이게 하나씩 깨져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러면 깨져 있는 가정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위의 것을 회복해야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8절부터 25절은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모든 시작과 끝과 과정과 모든 것을 오직 예수로 해야 되는데 위의 것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막 눈에 막 대충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게 하래요. 제대로 하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나? 24절부터 25절 또 이 내용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그 이번에 우리 서밋스쿨 얘기할 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작은 것을 제대로 성공시켜라.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요. 이 일을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하고 하시면 그 일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나 할 때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시라니까요. 직장을 갈 때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일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딱 가시는데 이게 내 체질이 되고, 이렇게 질문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 보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셔서 나에게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온천에 다니는데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증인이 어떻게 된다? 되리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고백하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오늘 시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죽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복음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항상 질문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건, 일, 문제, 대상자, 현장, 미래 다 여러분요 그거를요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여기에 주님의 시선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냐, 이거하고 연결된, 두 번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나를 여기에 보내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딱 통할 때, 이게 나의 소원이 될 때 응답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갔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나의 미션이 잡혀야,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잡혀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행복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위의 것, 보호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가 위의 것을,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모든 삶이 주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나를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